부활 6주일 성찬례 함께 봉헌하십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마음과 소원을 다하시며 은밀한 것이라도 모르시는 바 없사오니 성령의 감화하심으로 우리 마음의 온갖 생각을 정결하게 하시어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공경하여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과월절 어린 양으로서 희생되셨으므로 이제 우리는 악한 마음과 행실을 버리고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 죄를 고백합시다. 자비하신 하느님,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실로 주님과 이웃에게 죄를 지었으며 또한 자주음을 소홀히 하였나이다. 주여,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소서. 진실로 죄를 고백하는 모든 사람을 용서하시는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선행할 힘을 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하늘 높은 곳에는 하느님께 영광, 땅에서는 그가 사랑하시는 사람들에게 평화. 주 하느님, 하늘의 임금이여,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여, 주를 경배하오며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광을 찬미하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 성부의 외아들이여, 주 하느님, 하느님의 어린 양이여,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는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하느님 성부의 영광 안에 성령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홀로 거룩하시고 홀로 주님이시고 홀로 높으시도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느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택하시어 벗이라 불러주셨나이다. 비오니 우리가 주님의 새 계명을 따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썩지 않는 열매를 맺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분 하느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제1독서는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동안에 성령이 모든 청중에게 내려오셨다. 신자가 된 유다인으로서 베드로와 함께 왔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까지 내리시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것은 이방인들도 기이한 언어로 말하며 하느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들도 우리처럼 성령을 받았으니 이들이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일렀다. 그들은 베드로에게 자기들과 함께 며칠을 더 머물러 달라고 간청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여라.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셨다. 그의 오른손과 거룩하신 팔로 승리하셨다. 주께서 그 거두신 승리를 알려주시고 당신의 정의를 만민 백성 앞에 드러내셨다. 우리의 임금님 주님 앞에서 은나팔 뿔나팔 불어대며 환호하여라. 바다도 그 속에 가득한 것들도 땅도 그 위에 사는 것들도 모두 환성을 올려라. 물결은 손뼉을 치고 산들은 다같이 환성을 올려라. 그가 세상을 다스리러 오시니 주 앞에서 환성을 올려라. 온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시고 만 백성을 공정하게 다스리시리라.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지금도 그리고 영원히 아멘. 이 독서는 요한의 첫째 편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느님의 자녀입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 자녀를 사랑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하느님의 자녀는 누구나 다 세상을 이겨냅니다.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길은 곧 우리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예수께서 하느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느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셔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순환의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이십니다. 그분은 물로 세례를 받으신 것뿐만 아니라 세례도 받으시고 순환의 피도 흘리셨습니다. 이것을 증언하는 분은 성령이십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랑과 함께 하소서. 성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나의 계명이다.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세상에 나가 언제까지나 썩지 않을 열매를 맺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실 것이다.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너희에게 주는 나의 계명이다.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미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멘. 한 주간 또 건강하셨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가정주일로 이 성찬례를 봉헌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랑의 삶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깊이 체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너무 감사한 선물이요. 코로나로 다른 이들과 만나기도 쉽지 않은 이 시기에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가족들이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그들을 위한 또 우리를 위한 그 가족을 위한 예배와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가정주의를 맞이해서 교회에서는 여러분들께 가정 예배 기도서를 만들어서 나누어 드립니다. 혹시라도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께서는 우편으로 그 예배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간에 또는 혹은 다음 주간까지라도 가족 구성원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시간에 맞춰서 이 예배를 봉헌하면서 주님이 허락한 가장 먼저 체험할 수 있는 그 사랑, 가장 깊이 나눌 수 있는 그 사랑의 관계를 다시 한번 마음에 되새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세상 살이가 점점 더 우리에게 쉬운 곳이 아니구나 이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욱 그런 생각은 강해지는 것 같아요. 세상은 우리 한 명 한 명을 깊이 생각해 주는 곳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대로 세상은 그 논리를 오히려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강요할 때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쟁으로 우리를 내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절망으로 끌어내리기도 해요. 나 개인 한 명 한 명에게 항상 호의를 가지고 있다고 느껴지지도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오히려 악의로 나를 대할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내 삶의 주도권을 사실은 세상에 넘겨주곤 합니다. 세상이 원하는, 좋다고 이야기하는 학교를 가야
하는 것 같고 세상이 원하는 점수를 받아야만 하는 것 같고 세상이 원하는, 세상이 제시하는 옷을 입어야만 하는 것 같고 세상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려 발버둥 칩니다. 세상이 원하는 룰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세상이 원하는 유행을 따라가려 합니다. 근데 그렇게 열심히 세상이 원하는, 제시하는 것들을 노력하는데 그런 우리의 발버둥에도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따뜻하게 감싸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세상은 나라고 하는 개인이 모여서 이루고 있는 곳이고 그러니 결국 그 세상의 한 일원인 내 인생은 내가 분명한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 인생의 주도권을 갖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습니다. 다행인 것은 오늘 성경에서도 이야기하시듯 우리는 원래 본래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선포해 주십니다. 하느님 당신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지만 그럼에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제 나는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고 벗이라고 부르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모른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내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모두 다 알려주었다. 이렇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자유를 허락해 주시면서도 그 자유 안에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한 명 한 명을 따뜻하게 끌어안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모든 것을 자기의 입장이 아니라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 주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해 주십니다. 이런 주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의 주도권을 분명히 갖게 되는 은혜를 허락받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느님께 이미 창조 때부터 허락받은 그 귀한 선물인 내 삶의, 내 일상의 주도권을, 그 자유에 대한 감사를, 그 시작을 우리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한 감사는 너무 쉽게 잊고 우리에게 허락된 그 주도권을 너무 쉽게 세상에 내어주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해왔다. 그러니 너희는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게 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의 앞에는 항상 내가 아니라 사실은 아버지를 강조합니다. 하느님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머물러 있듯, 이런 식으로 말이죠. 또 이렇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내세운 것이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직접 선택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하느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당신 곁으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분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되었고 그분이 허락하시기 때문에 지금의 내 가정이든 직장이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유와 물질들, 그 모든 것들은 하느님이 주셨기에 우리가 영위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합니다. 정작 실제 이 세상의 주인 혹은 실제 이제 허락받은 그렇게
내 삶의 주인인 나 자신은 그 귀한 선물인 삶의 주도권을 세상에 너무 쉽게 내어주고 살고 있습니다. 또 반대로 사실은 진정 나의 주인이신,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내 마음대로 하느님을 내 생각이나 내 상황에 끌어내립니다. 허락받은 선물은 내던지고 허락되지 않는, 오히려 진짜 은혜와 감사해야 될 대상인 그 하느님을 끌어내려 버리는 거죠. 오히려 우리는 하느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도권을 넘기는 훈련이 더 필요한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무르는 첫 번째 단계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잘 안 되니까 우리는 항상 주님을 내 생각으로 끌어내리고 마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벗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세상과는 다르게 주인과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이시죠. 벗을 위해서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명하는 것을 지키면 너희는 나의 벗이 된다. 예수님은 바로 이를 행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놓으셨죠. 그리고 끊임없이 지금도 우리를 벗으로 여기시고 당신을 위한 사랑이 아닌,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아닌 우리를 중심에 놓으신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를 중심에 놓은 사랑, 나에게 맞추어 하는 사랑이 아니라 벗인 주님을 위한, 주님을 중심에 놓은, 주님에 맞춘 사랑을 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벗인 우리가 해야 할 분명한 의무이자 계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곳에서부터 시작되는 행동,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열매가 바로 주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자 최고의 벗인 하느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중심에 놓고 내가 아닌 상대방을 먼저 생각하는 그 사랑의 행동이 바로 주님 안에 머무르는 우리가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우리는 각자 정말 사랑할래야 사랑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습니다. 하는 일마다 신경을 거스르고 생각만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언제나 각자의 주변에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을 하려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 마음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아마도 나는 그 상대방이 사실은 더 이상 변화하지 않을 거라고 믿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것이 마음으로부터 허락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예전에 어디서 본 건지 기억이 나진 않지만 이런 문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너 자신을 믿을 수 없다면 차라리 나를 믿어라. 너를 신뢰하고 있는 나를 믿어라. 우리가 또 다른 하느님의 자녀이자 우리의 지체를 바라보는 시선은 저는 바로 이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여러 가지 상황과 생각과 경험 때문에 그를 믿을 수 없고 신용할 수 없을지라도 하느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고 사랑하시는 그 하느님을 믿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선이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미움이나 분노나 어려움에서 우리를 조금씩 벗어날 수 있게
주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9절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사랑했고 그러니 너희가 언제나 내 사랑 안에 머물러 있으라는 얘기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사는 삶이 결코 순탄치 않죠. 어쩔 때는 세상 혹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서 매우 손해보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많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고 또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곧 하느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느님의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말씀하시는 바로 그 사랑의 삶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마태복음의 유명한 말씀을 떠올리게도 합니다. 내 멍에는 편하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소나 말을 이용해서 밭을 갈거나 할 때 목에 씌워서 하는 도구가 멍에라고 하는 겁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멍에는 소나 말을 괴롭히려고 씌우는 도구는 아닙니다. 그를 이용해서 조금 더 용이하고 조금 더 효율적으로 밭을 가꾸어서 그래서 그곳에서 나는 소출, 곡식으로 생명을 이어나가게 함입니다. 반대로 멍에가 없다면 밭에서 나는 곡식을 조금 더 많이 얻을 수 없을 것이고 그로 인해 이어지는 생명도 적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그 멍에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귀한 양식을 얻을 수 있는데 도움을 주는 귀한 도구. 주님이 주시는 멍에와 짐은 사실은 바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해, 우리의 풍성한 이어감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의 도구, 너무 귀한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멍에는 주님께 나의 주도권, 내 삶을 온전히 신뢰하고 맡기는, 반대로 이야기하면 실은 이미 그 주님의 자녀로서, 벗으로서 그 삶의 주도권을 다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분을 믿으며 그분 안에 거하며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이 신뢰하고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나의 그 사랑을, 조금은 불편한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더 풍성히 이어가는, 우리를 풍성히 살아가게 할 수 있는 멍에이고 귀한 삶의 도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러한 삶의 방식을 분명히 보증해 주십니다. 내가 이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을 같이 나누어 너희 마음에 기쁨에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나의 계명이다. 주님이 명하시는 이 계명인 사랑하는 삶은 분명히 우리를 가장 기쁨으로 이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 주님을 내 삶의 중심에 놓고 주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귀한 자유와 삶의 주도권을 가지고 그분의 자녀들인 벗들을 서로 사랑합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 전했습니다. 니케아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우리는 믿나이다. 한 분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영무영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오직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모든 세계에 앞서 성부께 나신 하느님의 외아들이시며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이시요 빛에서 나신 빛이시요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일체시며 만물이 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며 우리 인간을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성령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혈육을 취하시고 사람이 되셨으며 본티오 빌라도 치하에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시며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니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오시며 성부와 성자로 더불어 같은 경배와 영광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요 거룩하고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공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하나의 세례를 믿으며 죽은 이들의 부활과 후세의 영생을 믿고 기다리나이다. 아멘. 교회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생명의 주님, 축성기념 51주년을 맞이한 동대문 교회가 주님께서 바라시는 모습으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 세상을 섬기게 하소서. 주여, 진리와 일치의 은총으로 항상 온 교회를 감화하시어 모든 성직자, 특별히 우리 주교 베드로와 모든 교인들이 서로 화목하며 합심하여 세상에 복음을 전파함으로써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상의 정의와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평화의 주님, 무력이 아닌 정의와 사랑으로 주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니 고통 속에 있는 미얀마를 돌보시어 화해와 일치로 평화를 이루게 하소서. 주여, 이 세상에 평화를 주시고 특별히 우리나라 지도자들을 인도하시어 악행과 악습을 막으시고 진리와 정의를 지켜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사람들과 병든 이들과 어려움을 당한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치유의 주님, 질병으로 힘겨움을 겪는 김효백 하리타, 박옥선 엘리사벳, 윤영순 베로니카, 이용래 루시아, 박금자 아가타, 심정희 세실리아, 황지원 에스더, 성영래 막달라 마리아 교우를 위로하여 주시고 저희가 그들과 함께하며 어려움을 나누고 그들에게 힘이 되게 하소서. 주여, 이 변화많은 세상에서 모든 근심하는 사람들과 병든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건져주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이 시간은 가정주의를 맞이하여 가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가정을 이루게 하신 하느님, 주님의 백성이 살고 있는 모든 가정들을 주님의 자비로운 보살핌에 맡기나이다. 간절히 비오니 모든 가정이 많은 역경의 상처를 이겨내며 부질없는 욕망을 버리고 생명에 대한 오만을 멀리하게 하시며 믿음과 덕과 바른 지식과 절제, 인내와 경건으로 채워주소서. 거룩한 결혼을 통해서 한 몸이 된 사람들을 한결같은 애정 속에 하나로 묶어주시어 어버이는 자애로움으로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들은 어버이를 공경하여 화목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여, 우리의 소원을 살피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별세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부활을 기다리는 모든 별세한 이들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나이다. 아멘. 알렐루야, 알렐루야. 부활하신 예수께서 제자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시니 제자들은 크게 기뻐했습니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서로 평화의 축복을 나눕시다. 기도합시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임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대사제여, 우리가 이 예물을 바치며 이 빵을 나눌 때 주님을 뵙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께 언제 어디서나 감사와 찬양을 드림은 참으로 옳은 일이며 우리의 기쁨입니다. 성부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과얼절 참 어린 양으로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고 죽으심으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의 모든 천사와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소리 높여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다, 거룩하시도다. 만군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한 그 영광, 높은 데에 오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에 오산나. 모든 영광을 받으실 전능하신 하느님, 지극한 사랑으로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으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세상의 죄를 없애기 위하여 자신의 몸을 단 한 번 온전한 희생 제물로 드리셨나이다. 또한 그 고귀한 죽음을 기념하도록 성찬의 제사를 세우시고 다시 오실 때까지 이를 행하라 하셨나이다. 자비하신 하느님, 이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빵과 포도주를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를 위하여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의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그리스도께서는 순환하시기 전날 밤에 빵을 들어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그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받아 마셔라. 이것은 죄를 용서해 주려고 너희들과 많은 사람을 위하여 내가 흘리는 새로운 계약의 피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라. 우리는 신앙의 신비를 선포합니다. 그리스도는 죽으셨고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그리스도는 다시 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 부활과 승천하심을 기억하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빵과 포도주를 감사와 찬양의 제물로 드리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정성을 다해 드리는 우리의 감사제를 받으시고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죽으심으로 이루신 구원의 은총을 얻게 하소서. 또한 이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받는 모든 이에게 성령을 내리시어 하늘의 축복을 나누게 하시고 자신의 몸과 영혼을 하느님께 드리어 합당한 산 제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느님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과 하나 되어 온갖 영예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시나이다. 아멘. 우리 구세주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대로 기도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온 세상이 아버지를 하나님으로 받들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일을 용서하듯이 우리의 잘못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빵을 떼어 주님의 성체를 나눕니다. 우리는 서로 다르나 한 빵을 나누며 한 몸을 이룹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 양이 여기 계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여, 주님을 제 아래 모시기를 감당치 못하오니 한 말씀만 하소서. 제가 곧 나으리이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주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성체와 보혈을 신령한 양식으로 우리에게 먹이심으로써 그리스도의 몸과 하나 되게 하셨으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구하오니 우리를 성령으로 도우시어
사랑 가운데 상통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을 이루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 하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게 하시고 우리의 목자로 삼으신 평화의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사 주님의 뜻에 맞는 모든 착한 일을 하게 하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여러분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나가서 주님의 부활을 전합시다. 알렐루야 알렐루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주일 동안 안녕하셨습니까, 교우 여러분. 코로나 사태가 계속해서 진정기미를 보이지 않고 확진자 숫자가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댁내 평안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저희 동대문교회에서는 부활대 축일 기점으로 해서 대면 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성당 규모상 20명까지 한정 인원으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전 7시부터 9시, 11시, 오후 2시 이렇게 4차례에 걸쳐서 감사성찬례를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후 2시에 감사성찬례는 그 다음 주일에 말씀을 가지고 미리 영상 녹화를 진행합니다. 교우 여러분들께서도 그 점을 양지하시고 주일날 나오실 수 있으면 시간을 배분을 해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급한 환자나 별세 등에 관해서는 언제든지 사목단에게 연락을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교회를 방문하시면 언제든지 함께 기도하고 성체를 영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일은 가정주일로 봉헌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귀한 선물인 가정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그 안에 사랑과 평화가 가득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이를 위해 온 가족 예배문을 제작하여 나누어 드립니다. 5월 중 가족이 모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정하시어 가정 예배를 함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정상 함께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가족들 또는 교회 공동체를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면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교우께는 우편으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다음은 영상선교 장비 특별 헌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교회가 계속해서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영상 매체를 녹화를 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저희 동대문 교회도 직접 현장감 있는 그런 라이브 생방송으로 예배 실황을 보내드리는 것이 참석하지 못하시고 몸이 불편하셔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경우나 또는 생업의 분주함으로 함께 하지 못하는 교우들 그리고 영상으로 많은 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는 미래 세대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교우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당부를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 협조를 해 주시고요. 필요한 금액은 한 6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봉헌액으로는 160만 원 정도가 봉헌이 되어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우리 교회가 미디어의 새로운 비전을 가지고 선교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교우 동정으로는 5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30분에 민길남 세실리아 교우 별세 기념 감사 성찬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앙교무구 일정으로서는 교무구 성직자 원례회가 5월 11일 화요일 오전 11시, 장소는 화상회의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교우 여러분들 또 한 주일 동안 건강하시고 코로나 사태 더욱더 주의 또 거리두기 이런 거 생활화해서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저희들이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그날을 기약하면서 이만 광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하시길 간곡히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